오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1절을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헬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베어주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제목은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1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율법 그리고 우리를 분리해 놓은 게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기 또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우리도 예수를 통하여 새 사람 된 것을 우리에게 또 변화받은 삶에 대해서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손으로 할례를 당한 할례당에게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이방인들은 무할례당. 이 할례당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표시를 바로 할례당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할례당에 대해서 또 하나님 주신 택함을 받았다는 때문에 아주 자랑스럽다고 여기면서 삽니다. 구약에 뭐라고 말하면 선택받은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께 붙잡힌 그 선민, 택한 백성 이렇게 자기들을 자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지랭이요.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만 이 히브리 사람들만 구원했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좁은 하나님이고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수많은 인류 가운데 히브리 너희들만 내가 아들이고 딸아 내가 너희 아버지 되고 너희가 내 아들 딸이 될 거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든 유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유대인들만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야. 너희들은 선한 민족이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들에게 복만 주고 그들에게만 은총을 주셨나요? 이 구약의 사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렵고 유대인들은 선하고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으로서 법보다 당당하게 그런 자중심, 자기 민족 중심의 율법관이나 성경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예수님 조상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구속의 역사가 하나하나 믿음의 여인들 이방 할머니들이 그 족소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요.
그 어머니들의 할머니들의 그 신앙이 거기 담겨 있는데 이방 여인들이요. 자기 민족을 버리고 자기 나라의 신을 버리고 자기 형제를 버리면서 온 가족이 예수께로, 다시 말하면 유대인 민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에 99세에 할례를 행하고 100세에 아들을 주세요. 정결 예식입니다. 부정을 제거한다. 지금 우리 기독교에 말하는 세례, 그 견신이에요. 너가 유대교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길이는 남자들이거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표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백성의 표징이 할례당이에요. 스스로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거든요. 지금 스스로 말하는 애굽에 있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수 믿으면서도 할례당, 또 헬라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까, 받았지 않았으니까 헬라에 있는 이 할례당들에게는 또 너희는 뭐 할례당이야? 그런 우리가 차별을 받으면서 모욕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우월하고 예수 믿는 헬라인들은 또 우월하지 못하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비교하거든. 유대인들은 대단하고 이방인들은 별거 아니다. 유대인들은 괴로워 취급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우리 인류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동일하게 봐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나 또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자손들이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로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 이후에 12지파를 통해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니 민족이 되어버리고 히브리 민족, 강을 건너온 무리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란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 이 할례당에게는 우리가 무할례당이라고 우리가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너는 정당하고 우리는 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인정을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할례당에게는 무할례당이라고 우리 일컬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밑에 보세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아주 완전히 개무시하는 말이에요. 12절 그때에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랬잖아요. 그 무할례당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어떻게 믿음의 현장이고 그들의 위치가 뭐냐. 12절에 그때 너희는 누구요? 무할례당인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예수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속죄받지 못할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영혼이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밖은 천과 지옥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세상에 그런 어둠의 권세들 그를 사로잡힐 때 했거든요. 육신의 정욕을 살고 어둠의 세력에 잡힌 영혼들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엄청 기분 나빠요. 아니 왜 이렇게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 유대인들 히타인 유대인들이 왜 헬라인 유대인들을 왜 이렇게 나쁘게 평가하고 나쁘게 바라볼까? 복음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복음을. 예수 복음 십자가의 도를 못 만났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비교하고 단을 쌓고 자기들의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것도 기분 나쁜데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너희는 이방 민족이야. 너희는 이방 나라야. 이렇게 완전히 또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 오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웬이다.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약속. 그 다음에 언약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들.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겠다는, 언약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세운 언약이에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약도 약속도 다 버림받은 아무 관계가 없는 외인이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 말씀 들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과 언약들에게도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한마디로는 죄인 이 말입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 죄인.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이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 무할례당이라는 이 헬라인들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그렇게 비교하고 그렇게 담을 쌓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의 교회에 에베소로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의 사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긍휼히 부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상황 속인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멸망입니다. 구원이 아니고 저주, 멸망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과 밖에 있는 삶의 현장을 대조해 보니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명백히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사람은 생명을 늘 받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을 소유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육세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진노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시민이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사탄에 속한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은 아들과 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권속이다, 우리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아들, 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사탄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권속,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아들, 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구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고 통로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과 밖을 대조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신령한 복을, 이런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할례당 이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말해봐. 막 우리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나쁜 사람이다. 너희들은 전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옛날에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과거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는 이래 나오잖아요.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벗어나 있는 걸 좀 멀리 갔다. 탕자가 저 멀리 이방 땅에 저 멀리 갔다. 죄악의 길,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좀 멀리 있던 우리는 저 멀리 있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저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면 하나가 되었다.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가까워졌다. 이제 니어니까 가깝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류가 구속받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말하는데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흘린 예수의 보혈을 그리스도의 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귀한 말씀에 우리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요. 예수의 피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주셔서 18절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나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분명히 제시해 놓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하여 간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축제의 은혜를 입은 영혼이 어디로 가요? 은총을 선물을 뭘 받아요? 천국 영생을 얻고 거듭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주로 믿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런 구속의 은혜를 주셔요. 성량의 은혜를 주셔요. 거듭남의 은혜를 주셔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시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야죠. 그걸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섬겼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에 앞서간 선진들이 여기에 증거해 놓은 거예요. 계속 말씀 갑니다. 14절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왜 둘로 하나 되게 하셨는가? 평화를 위해서 하셨다. 뭘까요?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육체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담을 오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둘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화평케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율법을 통하여 율법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갈라놓았어요. 율법으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폐하셨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다 그 말입니다. 율법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 율법을 지키면요, 율법을 유대인들, 이방인들,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리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이런 거 삼가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켜라, 행해라, 지켜라, 행해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많아요. 예배해라, 섬겨라, 효도해라, 이런 건 좋은 말은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 또 부모 공경하는 것, 나쁜 것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는 것은 절제, 이런 걸 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계명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덕을 이렇게 윤리를 주셨어요. 그것만 잘해야 되는데 다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잘 행하고 바르게 할 때도 가능하지만 한번 쓰러지면 똑같이 죄인이 돼요. 예수님 성도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다 치우쳐 다 제약의 길을 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뭡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말하면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구분짓는 담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담은 비유적인 의미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고질적인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 안에서는 그러한 구분도 적대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중간에 막힌 담을 걸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에게 구약의 그 막힌 담을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열려있던 것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예배를 더 함각 유대인들의 뜰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휘정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시금 그게 휘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그 사건. 그리고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장 15절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지되었다. 율법이 폐지된 것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정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완성되었다라고 성경이 해석합니다. 신약은 마태복음 5장 17 이하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자기 몸을 버리시고 희생하신 것은 뭐예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세계명을 말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야 예수님 뭐 성전도 헐고 막 폐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켰지만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폐한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 마침표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의 마침.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배를 폐한다고 하잖아요. 끝나니까. 그리고 율법을 끝나면 뭐예요? 하나님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 복음 은혜거든. 은혜. 율법은 막 죄를 정죄하고 너 죽어 너 이거 뭐해도 사람이 막 주눅들어 엄먹기 죽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또 죄가 소송하고 죄가 또 우리에게 잉태하고 죄가 우리 또 나타나요. 동물이 죽고 조류가 죽어도 죄의 근본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구속의 길을 죄 속죄의 길을 열었어요. 하나님 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이 다 피를 흘려주시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걸 은혜를 받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에서 인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인간이 육체를 가졌는데 또 낮아지던데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 예수님이 성자의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강야에서 모세가 불뱀에 잡혀 사람들이 몰려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에 달아라 쳐다보는 사람을 살리라 그러죠. 놋뱀이 이렇게 놋뱀을 장대에 달았다는 거예요. 놋뱀을. 근데 우리 예수 인자가 모세 시대에 뱀이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리리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임의 권세가 내려가셨죠. 음부에 내려가셨죠. 음부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3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죽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사신 거예요. 왜? 그 주님 뒤에 이름에 있는, 주님 뒤에 있는 그 사탄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 뭐냐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으로 사형들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탄이 완전히 이긴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죽인 거예요. 자기가 승리한 같은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전부에 내리시잖아요. 살아있어야 주님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3일 만에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도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도 우리가 십자가 모세 시대에 노뱀이 그렇게 달린 거지, 인자도 그렇게 달리리라 했거든. 보통 성경학자들이 이걸 난하주라고, 들린 것 같이, 모세 시대에 노뱀에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리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보면서 노뱀을 보는 거, 뒤를 보는 거야. 뱀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사탄의 권세는 멸망당한 거고,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3일 동안 음부에 내리셨다가 다시 가면 거기로부터 주님이 살아나시잖아요. 이게 구속의 역사의 핵심인 부활입니다. 부활.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죽지 않게 부활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주님 다시 재림. 이거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열심히 이 믿음과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죠. 흔들림 없는 신앙인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는 겨. 십자가 없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잘 못 가요. 왜? 자기 멋대로 살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경을 보고, 아, 예수께서 이렇게 가셨구나. 내가 조금 좀 가는 길이 이탈할지라도 성경이 있으니까 다시 원위치 하는, 돌아와서 다시 바르게 가요. 오늘 귀한 말씀 계속 전하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3일 기도의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 은총,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불러주셨고 이와 같이 막힌 담을 헐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육체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친히 주께서 자기의 육체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구속의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순절 주간,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더욱 흥겨로운 주님 가신 길을 가는 십자가의 성도 정병들, 부활의 신앙과 소망 있는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